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됐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변화산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성경에는 높은 산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오로스, 휩셀로스, 오로스가 산이고요. 휩셀로스가 높은, 우뚝 솟은 그런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high mountain, high mountain. 그러니까 높은 산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로도 높은 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중에서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아마 지도자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특별 수업을 하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특별한 또 가르침을 받고 또 특별히 지도자로 세워지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특별히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 수업하신 게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 12살 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가셔서 달리다굼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소녀의 죽은 방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빠, 엄마 그리고 그 아이까지 7명이죠. 그죠? 7명만 그 방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니까 그 아이가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시니 그 아이가 일어나서 살아났다. 달리다굼이 소녀야 일어나라죠. 소녀야 일어나라. 굼이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굼 달리다는 소년이고 일어나라. 저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신 이야기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때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에 갔는데 기도를 못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고요.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빼앗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빼앗깁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다. 그래서 시험 당하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인생의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이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갑시다.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갑시다. 저는 낮은,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낮은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한 단계 더 올라가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주일 제외한 20일 동안 호렙산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해야겠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기도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싶은 분도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20일 동안 높은 산으로 올라갑시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말씀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교회에 직접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고요. 또 상황이 어려우시면 인터넷으로라도 참여하시면서 함께 기도를 선포합니다. 20일 동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거든요. 6월 30일이 마지막이고 7월 달이 이번 주간에 있는데 기도로 상반기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기도로 힘차게 올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갑시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높은 산에 올라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빛, 영광의 빛을 바라보라. 저는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스스로 변형되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자기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거죠. 세상에 참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스스로 계시하신 겁니다. 낮은 곳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낮은 곳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과 함께 빛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의 창조인데요. 첫째 날의 역사.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빛이 생겼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의 빛이 오늘 드러나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말씀의 빛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가 얼굴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와 흑암과 또 혼돈이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물러가고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더라고요. 태양빛이나 달빛은 광명체는 넷째 날에 만드셔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말씀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빛이 비칠 때 그것이 바로 치료의 광선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병원 같은 데 가서 보면 이게 온열기 이렇게 켜주더라고요. 만약에 눈이 아파서 갔다 그러면 눈에다가 온열기를 비춰줘요. 그래서 그게 빛입니다. 빛으로 치료하는 거죠. 치료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서 안약을 바르고 빛을 비치면서 그게 치료받는 겁니다. 또 여러분 레이저가 빛으로 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 레이저가 칼이 아닙니다. 레이저가 빛입니다. 빛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바로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을 다 수술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광선이 바로 빛이구나.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하나님 부르신 높은 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셔서 주님의 빛을 보시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는 몰랐어요. 근데 높은 곳에 올라왔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게 된 거죠.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 영광의 빛이 하나님을 둘러 감쌌다. 그리고 그 빛이 제자들에게 보여졌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켜주신 거예요. 탁 하고 빛을 켜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명 공사하고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호렙산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뭘 받는 줄 아세요? 불꽃을 받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 불이 붙으면 여러분 보통 왜 볏짚단이나 우리가 불 붙이면 보면 화르르 탑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붙으면 마른 볏짚은 훅 하고 탑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불이 진짜 산불 나면 진짜 무섭죠. 산불 나면 진짜 사람들 그래서 죽는 게 불 때문에도 죽지만 연기 때문에도 죽어요. 급히 진짜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가 이게 뭐냐 하고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빛이었어요. 저는 모세가 본 것이 예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신을 벗는 자리, 죄악을 벗는 자리,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그런 은혜의 호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세상에 볼 수 없는 빛이야. 이게 뭐지?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빛과 함께 주의 음성이 들렸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능력의 빛이구나.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인생에 가는 길에서 빛이 비치는 자리,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광선이 되고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는 치료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가 바로 호렙산이고 여기가 바로 다메섹 도상이고 여기가 바로 높은 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자리에서 주의 빛을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은혜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빛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최초의 빛이구나. 그때 또 하나 놀랐던 것이 옆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와, 영이라는 건 여러분 서로 소개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가 육신은 소개해야 되죠. 저 사람 누구야?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소개해야 하는데 영은 그냥 알아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늙었는데 내가 내 자식을 알아볼까? 아유, 알아보죠. 영은 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을 보는 순간 모세를 보았는데 이 모세구나 알았어요. 엘리야가 옆에 있는데 엘리야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감격했죠. 이야, 모세를 봤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썼고요.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 이스라엘의 체계를 마련했던 대단한 지도자.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리더십으로 인정받는 그 모세를 본 겁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 보았을 때 감격했죠. 와,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또 엘리야와 이야기할 때 엘리야는 누구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대결했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했는데 불꽃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그 위에 무너진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물을 붓고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붓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옵소서. 야, 그랬더니 응답하소서 그 말과 함께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이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재물을 태웠고 그 또랑에 흐르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와, 강력한 불이 내렸다. 그리고 아알과 바셀의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전멸시키는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적이죠. 또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요.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내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의 또 유명한 말씀은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는데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선지자. 와, 모세도 모세지만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예언의 상징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중심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그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감격하면서 말하죠. 주여, 우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하나는 주님의 것, 하나는 모세의 것,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삽시다. 모세가 집 짓고 살자는 거예요.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기 싫습니다. 집 짓고 삽시다. 횡설수설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마요. 여기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삽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덮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희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 모세도 신경 쓰지 말고 엘리야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모세도 대단하니까 모세 집도 짓고 엘리야도 대단하니까 엘리야 집도 짓고 주님의 집도 짓고 이렇게 살자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딱 중심을 잡으시는 거예요. 모세도 신경 쓰지 말고 엘리야도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도 중요해요. 구약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모세도 중요한 지도자가 맞아요. 그걸 부인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엘리야 역시 위대한 선지자가 틀림없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율법이 구원하는 게 아니야. 엘리야의 예언이 구원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구원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집중합시다. 오직 예수, 높은 산에 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붙잡고 오직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높은 산에 오셨는데, 여기 성전에 오셨는데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바라보며 오직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아차 싶었을 거예요. 아차 깨달았을 거예요. 아,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리는데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결단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일으키십니다. 두려워하는 그 베드로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데 그 말이 뭐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이 성전전에서 이 말씀만 하나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얘기죠.
담대하게 살아가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는데 혹시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우리는 그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만 보았다.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예수의 음성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 없어요. 모세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산기도 많이 다니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는 거 참 제가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많이 봐야겠다. 어느 순간부터 산기도보다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깊어져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산기도 다니는 게 아니야. 뭐 높은 산에 가라 그랬다고 해서 그냥 산기도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비주의 되게 많았어요. 가서 막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고 막 보혈이 떨어졌다 그러고 막 그런 체험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물론 그것이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은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게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율법도 아니야. 엘리야의 예언도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갑시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높은 산에 올라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라. 두 번째,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 올라 그 말씀 듣고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핵심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일어나십시오. 이 말씀 듣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높은 산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베드로와 같은 반석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셔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